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자매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여정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과 많이 닮았다.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여정과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우리도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과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지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고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어쩌면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 들어왔어도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과 우리의 인생이 닮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을 해서 마라에 쓴 물을 마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근데 이 마라에서의 쓴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 가셨죠? 엘림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해 가셨죠. 그의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달콤한 그런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다가 그 사막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시원하게 물도 마음껏 마시고 또 종려나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달콤한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을 그 베드로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장막 셋을 치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려갈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여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모세 지도자요, 우리 뭐 더 이상 뭐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여기다 장막 치고 여기서 삽시다. 뭐 그 가나안 땅 가봤자 뭐 거기 뭐 별거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 엘림에서의 달콤한 휴식에 취해서 아마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그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길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신광야가 저기 노랗게 밑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신광야입니다. 엘림에서부터 저 신광야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신광야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뭐 저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려 볼 텐데요. 예, 여기가 오늘날 신광야입니다. 예, 저기 보면 뭐 사람이 저기에 뭐 살만한 그런 환경이 전혀 못 되죠. 그 다음에도 또 보여주세요. 예, 역시 이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 신광야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찻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백성들이 저기에 이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대충 상상이 되시죠?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저 광야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에 보면 가사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곳,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 어떤 곳도 기댈 곳 없는 쉴 수 없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 도착을 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저 여행의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 모든 여행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해가는 분은 바로 여행사 대표, 하늘나라 여행사 대표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어떤 곳으로 애굽을 떠나서 어떤 곳으로 인도해 왔냐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마른 땅을 밟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에도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거를 다 경험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는 그들이 물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신광야에서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합니까? 먹을 양식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 3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이 일견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둘째 달 15일에 지금 광야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것은 언제냐면 첫째 달 그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급하게 쓴 나물과 무게봉을 먹고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나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정월 14일입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달 14일이었는데 지금 도착한 것은 둘째 달 15일이니까 꼭 얼마가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아마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이 먹을 거를 뭐 대충 막 챙겨왔을 거예요. 급하게 나오지만 반죽하지 않은 그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을 지내오는 동안은 이럭저럭 해서 버텨온 거예요. 한 달 동안은 뭐 이럭저럭 애굽에 있었던 거 그거 먹을 걸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한 달 동안을 나눠서 먹었는데 이제 식량이 바닥이 난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가는 곳이 무슨 뭐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나 뭐 바닷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산에 가면 뭐 하여간 뭐 나무 뿌리를 캐 먹던지
바닷가가 있다면, 물가가 있다면 뭐 고기를 잡아 먹든지 뭐 이런 거에 저런 게 있을 텐데, 금방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광야예요. 아무것도 뭐 먹을 게 없습니다. 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어디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식량이 다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것이죠. 그들이 도착한 이 신광야는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절망의 땅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저 황량한 모래 언덕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나누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헤쳐나갈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 안 하셔도 돼요.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내 모든 힘과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완벽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뭐 뒤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자니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생겼고, 바다로 들어가자니 바닷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절망,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그리고 광야예요. 뭐 이제는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양식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양식은 땅에서 납니다. 뭐 보리나 뭐 밀이나 다 땅에서 납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도 역시 땅이에요. 가축도 땅을 밟고 살고 땅에서 나는 풀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은 다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은 땅에서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에서 비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데 그 양식을 어디에서 주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린 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는 1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그들이 그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들이 나를 신뢰하나 안 하나, 내 말을 믿고 따르나 안 따르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식량을 내려주시면서 이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 요놈들이 내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이걸 지켜봐야지, 그래 갖다가 안 지키면 내가 콱 꼴밤 줘야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더 그 테스트 할 때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같이 식량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곱절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이제 식량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섯째 날 주었던 식량을 가지고 먹고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먹을 것만 그 양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양식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밖에 나가면 양식이 널려 있는데 꼭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일은 또 내일 또 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양식은 그날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전날 주신 것을 먹고 그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 주신 것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밖에 나가도 내가 양식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봐도 허탕칠 거니까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규례예요. 규칙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매일 그날 주신 양식. 그래서 그날 주신 양식을 그날 다 소비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두 곱절을 걷어서 일곱째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실 때도 메뉴가 달라요. 메뉴가 아침에는 뭘 주십니까?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그리고 저녁 때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11절부터 15절에 있는데 한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게 쫙 내려요. 근데 이슬 같은 건데 그게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데 이제 곳곳에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거두니까 그게 뭐냐면 전분 가루처럼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그 떡처럼 그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여러분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이 먹을 양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숫자도 잘 생각이 이게 잘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 용인시 전체 인구가 110만 명이에요. 용인시 전체 인구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을 만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데 그냥 뭐 지구상에 있는 메추라기가 다 그쪽으로 동원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먹을 그 양만큼만 먹고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으면 그 음식을 뭐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거나 오늘 나갔다가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가져올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올까요?
더 가져오겠죠. 예, 걱정도 되고 혹시 하나님이 깜빡해가지고 내일 안 주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먹다가 남겨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 없어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이 되니까 혹은 더 막 욕심껏 가져왔다가 다 먹지 못하니까 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날까지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두곱절을 줬으니까 이제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 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 슬그머니 뭐 아들한테 나가보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그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우리 집안이 다 잘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도할 때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잘 안 가니까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그 누구누구 엄마도 한번 교회 나와보라고. 교회 나오면 잘 돼. 하나님이 다 복 주셔.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잘 될 테니까 일단 교회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 예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게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뭐 벌써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만사형통하던가요? 모든 게 다 잘 되던가요? 물론 잘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만사형통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땅 붙이고 발바닥 땅 붙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몸에 질병도 생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뭐 형제지간에 이런 갈등도 생기고 교인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기도 하고 또 삶에서 고난도 많이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을 불러오셔가지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가 갈라지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 앞에 서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물 한 모금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져서 순식간에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 물을 시원하게 다 마실 수 있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굶주린 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셨냐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내내 그들이 뭐 수고하고 농사짓고 같이 길러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가 신명기나 다른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먹을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에서 양식이 피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여기 예배당을 얻었을 때 여러분 이 예배당 계약할 때도 너무 극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뭐 한 달 이상 예배당 건물 얻으려고 개척하면서 건물 얻으려고 다녔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곳에 예배당을 얻었지만 그 부동산은 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저기 죽전 이마트 앞에 있는 그 농협 건물의 1층에 보면 그 부동산이 있는데 우연히 막 다니다가 부동산을 들어갔어요. 혹시 뭐 상가 건물 좋은 거 나온 거 있냐고 물어보려고 들어갔는데 작은 부동산인데 그곳에서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자 사장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는 처음에 검도장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한 목사님이 여기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처럼 지금 이제 교회처럼은 아니라 기도원처럼 여기 뭐 방석 깔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조금 뭐 월세도 안 내고 뭐 교회도 교회처럼 안 하고 뭐 계속해서 돈이 월세도 밀리고 막 그러면서 평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교회 한다니까 잘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하고 얘기하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예, 뭐 제가 진짜 목사니까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예, 좋은 거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 건물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얼마를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려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생각했던 예산이 딱 80만 원이었어요. 예, 그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세는 80만 원 미치면 좋고 달달이 개척교회 하면서 80만 원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80만 원 넘어가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못한다. 뭐 좋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상한선이 80만 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여기 있는 그분이 1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 그래서 그러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하고 이 건물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부동산 사장님이 저는 이제 80만 원이면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물주한테 본인이 깎은 거예요. 그거를 월세를 부동산 그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6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80만 원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60만 원에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에 우리가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60만 원 해가지고 거의 한 7, 8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 건물의 건물주가 의사분인데 그분도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고 원래는 이 아래 4층에 병원의 원장님이셨다가 이제 강남으로 이제 병원을 옮겨가면서 여기를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준 건데 건물주는 또 그분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저는 뭐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예배당 인테리어를 다 꾸며놓은 걸 보고 와서 너무 좋다고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기도하겠다 건물주가 그러면서 한 번도 월세를 올려달란 말을 안 했어요. 그 7, 8년 지나고 나서 한 번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10만 원 올려줘서 우리가 올해 지금 12년째인데 지금까지 70만 원에 여기 지금 예배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작년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건물주가. 그래서 건물주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또 너무 막 걱정이 됐어요. 건물주가 바뀌면 당연히 이제 건물주들은 뭐 이제 자기가 비싼 돈 주고 이 건물을 사니까 월세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건물주가 훨씬 더 젊은 분인데 와서 만났는데 사람이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건물주가 또 뭐 우리가 월세 올리거나 이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작은 상가니까 따로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이제 밑에 있었던 상가 어떤 여자 사장님이 건물 관리에 관계된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또 못한다 그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입주해 있는 상가 입주민들이 10분인데 상가 사장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건물 관리 이런 분들은 전문 관리인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전문 관리인을 두면 그 사람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관리비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20만 원, 22만 원 정도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거기다 더 올린다니 이게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상가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러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늘 계시니까 뭐 특별히 뭐 할 거 없으니까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목사님이 좀 맡아서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맡아서 이 건물 관리인이 된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그럴 건 없는데 이제 뭐 소방 교육 받아야 되고 뭐 또 뭐 엘리베이터 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 정산해서 내서 이제 관리비 받아서 뭐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고 뭐 청소 용역 맡긴 사람한테 청소비 내고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와가지고도 자기가 그런 관리 이런 거를 전혀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못하니까 목사님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물주가 바뀔 때는 이제 안 한다 그랬어요. 저도 목회해야 되니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날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맡아서 했는데 제가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꼼꼼하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비가 내려갔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한 22만 원 정도 달달이 나갔는데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줄였습니다. 제가 관리하니까 관리비도 좀 줄여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년 됐지만 뭐 한 번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은행에 대출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은행 대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성도가 많지 않지만 한 번도 재정이 마이너스 된 적이 없고 우리 저 옆에 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때때로 이런저런 손길들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하는 분이
본인 집 이사한다고 본인 집 이사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을 보냈어요. 예.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손길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모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달달이 목회하시면서 책 사보세요 그러면서 5만 원씩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달에 그렇게 책 사보라고 도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진짜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마이너스 되거나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지금 하니까 그렇지,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손길들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 여러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한순간 경험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혹시 넋을 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든 여러분의 심령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심령에 정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절박하고 간절한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건강의 문제든,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되지도 않게 그냥 스트레스 주고 그 사람한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래 답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심정,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정말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